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미크론의 특징이 기침을 많이 동반한 것이 특징입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많이 회복되셨는데 말씀하실 때 기침하는 것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기침이 좀 아직 많이 나와서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큐티는 앞으로 조금 며칠 동안은 제가 더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빨리 건강 쾌차하셔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귀한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시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6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가 127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사라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애곡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위하여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요. 곧 거류하는 이방인입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쓸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 땅을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혼인 관계로만 토지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악한 생활 방식을 가진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묘지로 쓸 가나안 땅의 일부를 값을 주고 소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길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자기의 묘자리라고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고려하는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그들에게 소개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높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묘실에 죽은 사라를 매장할 권리를 주겠다고만 하였고 아브라함에게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게 하기는 꺼려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 묻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청을 들어주소서.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 말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팔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값은 제가 넉넉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마침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있는 마을 회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의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밭의 값을 받으셔야 하지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성문은 고대 근동의 법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이 일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서 합법적으로 영구적인 토지를 소용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에브론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제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값으로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물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테두리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이 작은 땅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그에게 주시게 되는 귀한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유 매장지를 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그 이후에 자신도 거기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자신의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거기 묻히고 이후에 430년 이후에 요셉도 이곳에 묻힙니다. 이래야 이곳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줄줄이 막벨라굴에 묻힌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살이를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할 때 200만 명의 인구가 이곳을 향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12족장이 정탐한 땅도 이 땅이었고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믿음으로 정복한 땅도 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2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곳에 땅을 찾아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행위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영혼 형별에 빠져 죽음으로 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은 죄의 소유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본향에 우리의 막벨라굴을 사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이 막벨라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신 소망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건강의 일들, 직장의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막벨라구를 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가지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계획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본향을 예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늘 나라를 예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가정과 직장과 건강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독생자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날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